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6절로 36절 그리고 끝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핑계를 넘어 사명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요, 이 북아프리카에 있던 이 전선에서는 독일군의 명장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과 미국의 영웅이었던 이 패튼이라고 하는 장군의 대결로 유명합니다. 이 둘은요, 이 광활한 이 아프리카 전선에서 주로 전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투를 벌였는데요, 독일군을 이끌었던 이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은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기습적인 전술에 능했고요, 대부분의 전투에서 이 롬멜이 승리하는 것으로 이 이제 전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보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기동전을 펼쳐가지고 기습적으로 여러 요새들을 점령했던 것이 바로 이 롬멜이 쌓았던 전략이었죠. 자, 이렇게 불리해지는 전투를 보다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연합군은요, 미국에 있었던 패튼이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다가 전선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군과 연합군의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졌지요. 자, 2년여의 시간 동안 롬멜이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롬멜이 이기고 패튼이 졌다라고 하는 보고가 왔죠. 그런데 심각한 건요, 이상한 건요, 이게 2년이 지나가지고 3년 차가 되었을 때 이 패튼이 이 모든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2번의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 전선 전체에서 패튼의 승리로 끝나면서 연합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롬멜이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패튼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었죠. 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단순하게 전투력이나 전술만으로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자원의 정비가 있어야 되고, 병력이 들어와야 되고, 국민들의 사기나 외교와 같은 이 전투 외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렇게 나왔던 말의 의미입니다. 자, 사막의 여우였던 롬멜은 한 번 한 번의 전투에 이기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패튼이라고 하는 이 곰이라고 불려진 이 장군은 어떻게든 우리의 전투력을 보존해서 마지막에 있을 이 결정적 승리를 위하여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여러 정복에 대한 승리의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유다가 승리하고 요셉 지파가 승리하고 다른 지파들도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한 번 한 번의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뭔가 조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한 번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 그 지역에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들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한 번의 전투들에서 승리하고 있고 매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이야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16절부터 20절까지에는 유다 지파가 어떤 성을 점령했는지가 나오고요, 2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점령을 했는지,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 지파가 싸웠던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2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 작은 지파들이 어떻게 싸웠고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쭉 전투 결과 보고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이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이야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지요.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이 망하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지만 완전히 비참해진 왕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 너네 인생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잘 나가는 삶은 결국에 망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도전이었죠. 두 번째는요,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쟁에 너희가 자원하여 뛰어들기만 하면 아내도 얻고 땅도 얻고 윗셈과 아랫셈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전투가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전투에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결국에는 이길 것이다,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도 바로 이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이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두 이야기를 품어라.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으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품고 이 땅을 믿음으로 전투하며 살아가라 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두 이야기를 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지금 미묘하게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지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투 보고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 세 가지를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뒤에 이 후렴처럼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노래를 부를 때 뒤에 딸려오는 후렴 부분처럼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든지 내쫓든지 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많은 지파들은 이것을 위하여 싸움을 시작했지만 결국에 싸움에는 이겼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실패했다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분이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총신대에서 이 구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 이 나라 지역들, 이 성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열거가 됩니다. 자, 그들이 어느 성에 있었냐면요, 지금 베스안, 다낙, 이 돌이, 블리암, 무깃도, 악십, 아빅, 루홉, 게셀 같은 도시에 위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발음도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 도시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도시들을 지도에다가 찍어보면요, 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국제 해변길에 있었던 주요 무역로에 있는 요새들이 찍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이 성이 어떤 거냐면 주요 무역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점령하고 여기를 다스리고 있으면 무역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 이게 고대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무역로였던 거죠. 그래서요, 애굽에서는 세 차례나 이 지역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기 위하여 점령군을 보내기도 했고요, 이후에 보면 바벨론도 여기로 군대를 보내고 페르시아도 군대를 보내고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군대도 여기를 점령하려고 했었고요, 나중에 로마도 이 땅을 점령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여기를 차지하기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강대국들이 다 해변에 있는 이 길을 원했고 이 길 옆에 있는 성들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높은 성벽을 쌓는 것, 요새를 만드는 것이 그 지역의 특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라고 하면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은 이전에 전투하던 사람들이 아니라요, 노예로 거의 300년 가까운 시간들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전투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전이라고 하는 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번도 성을 무너뜨려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모든 문명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만든 요새화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우다가 정말 저들과 싸우는 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저 강대한 성읍을 무너뜨리는 건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요, 이 싸움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그들과 같이 사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서요, 여호수아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당시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산에 있는 적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있는 적들과 싸워 이긴 그들이 골짜기에 살고 있는 적들은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이유는 이 골짜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철로 된 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직 청동기 문명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청동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 가지고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칼도 만들 수 있고 무기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신석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자라고 했는데요, 이때 할례를 뭘로 하냐면요, 돌을 깨가지고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직 제대로 된 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석기 시대, 약간 남자분들 굉장히 무섭죠? 돌을 깨가지고 날카로운 부분으로 할례를 했다, 옛날 생각나고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석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 문명 속에 대부분 살고 있는데 적들과 싸우는데 적들이 청동기도 아니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죠. 내가 무기를 들어가지고 상대방을 때리면 상대방의 무기는 가만히 있고 내 무기는 깨지는 겁니다. 이걸 몇 번 경험하니까 저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건 너무 큰 고통이다, 너무 큰 패배, 너무 큰 어떤 손해다라고 하는 생각이 유다 백성들, 바로 이 유다 지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저들과 싸우느니 그냥 저들을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생각이 당시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거민들과 여러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전투에서 진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면서도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손실이 있는 거죠. 싸우다가 우리 편이 죽을 수도 있고 우리 무기가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시간들을 많이 허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주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있거나 상대방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걸 보면 그냥 그들과는 싸우지 말자, 너무 손실이 크니까 저들은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만만한 적들과는 싸워서 그들을 내쫓고 싸웠다가는 너무 많은 피를 흘릴 것 같은 그들과는 굳이 싸우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상해 보이십니까? 정말 그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그 굳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가지고 어떠한 적들을 향해서라도 돌격해 가지고 막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싸워서 이기고 요새를 향해 돌격해 가지고 막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지, 눈에 봐가지고 만만한 적들하고만 싸워서 이기기 어렵겠다 생각되면 안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요런 상황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안 되겠다, 저 인간은 안 되겠다, 저런 상사랑은 같이 내가 못하겠다, 저런 사람이 보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못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을 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 너무 유사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요, 너무 강력해 보이고요, 너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껏 신석기 문명을 가지고 이제 청동기에 들어갈라 말라고 하고 있는데, 저들은 반짝반짝거리는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왔는데 그것과 부딪히면 다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밀려온다라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이 세상의 그 거대함, 그 강력함 앞에서 싸움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기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실패의 이유는 현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함과 강력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야 되는 이유이죠.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바로 효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보면은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어떻게 점령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은 말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은 놓아 보내매라고 말합니다. 자, 요셉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바로 이 유다 가문 다음으로 강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야, 이 요셉 가문이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베델에도 이 성벽이 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델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성문을 감춰버린 겁니다. 성문을 완전히 감춰버려가지고 어디서 쳐들어갈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정탐꾼이 아무리 봐도 문을 찾을 수 없게 되었던 그 무렵에 이 성에서 누군가가 하나가 기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어 나온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성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성문을 어떻게 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네 가족도 지켜주고 너와 관계된 사람들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길을 알려주고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칼날로 들어가서 베델 그 성읍을 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어떤 분들은요, 이 요셉 지파가 보여주는 이 베델을 점령하는 장면과 지금 이제 우리 가나안에 막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 거기 있었던 요 사건이 비슷한 사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라합을 만나 가지고 구원을 받고 라합을 살려주는 이야기나 지금 이 요셉 지파의 정탐꾼이 가 가지고 여기에 있는 베델에 있는 한 사람과 그 집안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안에도 숨어 있다가 나와 가지고 문을 열어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긍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뭐가 아니었냐면요, 성경이 루스에서 나온 그 사람에 대하여 이어지는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26절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성에서 나온 그 사람이 다른 땅에 가가지고 세운 도시의 이름이 또 루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하여 그 땅을 팔고 나와가지고 기껏 만든 성이 또 루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이 전혀 아닌 존재였다라고 하는 걸 이 사사기의 기록자가 이런 26절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 지파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자, 요셉 지파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건 베델이라고 하는 저 땅을 점령하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는 절대로 약속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나라에 있는 사람, 그 거민들과 계약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너희는 순종하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저들을 내어 쫓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아주 기발한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게 둘러싸가지고 거기서 성문을 찾고 그 성문을 여는데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성에서 나온 이 사람과 잘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게 하겠다라고 언약만 맺으면 그 사람이 문도 열어주고 아주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어떤 것입니까? 바로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머리를 조금만 써가지고 저 사람과 대화하고 저 사람과 이렇게 약속을 하기만 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빠져나온 그 사람이 결국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또 다른 루스를 세우는 것으로 너희는 루스를 점령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데요, 이 명령과 어긋나면서 이 명령을 어기면서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적은 돈이 든다, 이렇게 하면 더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무관하지만 그래도 이게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행동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 이런 편법들을 써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또 하나님도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성공과 승리를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실패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미치는 이익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욕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은 지파들이요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작은 전투들이 전투한 다음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30절과 33절과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30절은 말합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노역을 하였습니다. 33절입니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하였더니더라라고 말하고요. 34절은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없애거나 추방해야 하는데 추방하지 않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취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노역하게 만드는 일에 이 거민들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 세상과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이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끼리 사는 것보다 더 이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이 농사하는 방법이 우리가 애굽에서 농사 지었던 방법과 너무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에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었다라고 들었었는데 가나안 땅에 왔더니 이 물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고 이슬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신묘막측한 어떤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술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농사법을 배워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수입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더 큰 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정면에서 어기는 방식을 그들은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돈, 내 눈앞에 있는 풍요는 너무나 강력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가는 것,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기 싫으면 1000가지 이유가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나요? 하기 싫은 어떤 일이 있으면요, 이걸 하지 않아야 될 1000가지 이유를 우리는 막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지혜가 있대요. 해야 될 이유를 찾아보라 그러면 안 나오는데, 하기 싫다 그런 다음에 하지 않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들 막 찾으면 막 찾는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과 끝까지 싸워서 그들을 내어 쫓아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보기에 그들은 너무나 강력해 보였고요, 어떤 이들은 쉽게 항복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내어 쫓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많은 하나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졌고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마치 듣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지금 반하며 이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살기를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여 성을 향해 달려갔다면, 철병거를 향해 달려갔다면, 오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베델을 허물어뜨렸다면, 그리고 농사의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많은 허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시작하면서 이 사사기 1장 2절이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성을 향해 달려갔다면, 철병거를 향해 나아갔다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고 끝까지 주를 위하여 걸어갔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평화하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굳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어떠한 종류의 갈등도 없이 평화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거죠. 지혜롭게 살아라, 평화롭게 살아라, 여기저기에 있는 사람들과 굳이 너의 신앙을 이유 때문에 부딪히거나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만 이런 방식의 평화를 약속하신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에 혹해가지고 이 세상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할 때 이후 3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그 세상에 의하여 공격당하고 착취당하는 사사기의 슬프고 비참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평화를 위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에 잠깐 주는 평화보다 중요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저 철병거와 요새보다 강력한 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